나무의 열매에 대한 심판. 두 번 시작. 나무의 열매에 대한 심판. 나무의 열매에 대한 심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이리처럼 되어서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은 셋째 날에 이래 아랫물, 곧 우리 지구가 있는 곳을 아랫물이라는데,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5대양 육재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다가 묻에다가 이제 식물이 자라고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가지고 이제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어디에 쓰는가 하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열매, 나무의 열매와 채소의 열매를 음식물로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나무 속에다가 열매를 두어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준 것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로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무엇냐를 알려주는 자연 계시에 속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열매들을 보면은요, 참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 아니 더 나아가서 수십만 가지의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특별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능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무 열매를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하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두 종류의 열매가 나무에가 있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서 아주 나쁜 열매는 애초에 나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이렇게
아담에게 먹고 살도록 해놨죠. 그 아담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살 수 있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에덴의 동산에는 두루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덴 중앙에는 가장 핵심적인 또 나무 두 그루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나무도 만드시고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아담에게는 너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비롯해서 에덴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네 자유로 먹어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러나 하나 금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바로 두 가지로 한정을 되었어요. 하나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다.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는 뭐냐, 너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다 하고 말씀했고,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영혼은 죽을 뿐 아니라 너 영원히 죽음과 함께 육체가 저주가 와가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말씀 속에다 사망을 주어가지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 속에다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육체도 살게 만들고 영혼도 살 수 있는 말씀을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무가 돼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나무들도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나무가 되고 말씀이 가지를 피고 꽃을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속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두 가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로 해서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데 형통하고 또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말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은 이 땅에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오히려 아프다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율법 말씀대로 살 때는 얼마나 형통한가를 잘 말씀했고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저주받는 생활이 될 것을 쭉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가서 율법은 뭐냐? 우리 육체의 양식이요. 먹고 살 수 있는 뭐다? 나무와 나무 과일과 똑같아 이런 얘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은 말씀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위해서 주는 말씀도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곧 육체를 위한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해서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으로 또한 보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씨를 이 땅에다 심어가지고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는 나무가 됐는데 그것이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물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 에덴 동산의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의 나무는 아담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너가 먹어라.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너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거기 말해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말씀의 씨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말이냐?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나오는 말씀, 말이라는 얘기죠. 이 마귀로부터 나온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게 되면 육체는 저절로 저주 가운데 살아다가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어떻게 한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다. 그 영원히 죽음밖에 육체도 저주가 없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잘 보여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와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와 가지고 그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덤벙하니까 그걸 이용해가 뭐냐?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아니한다 말하고는 뭐랍니까?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하고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거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거든. 아담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으면 죽으리라도 영혼이 죽었고 영혼이 죽으니까 육체도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다 파괴되어버리고 에덴의 축복은 없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신라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을 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다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어디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살게 만들다가 너는 영원히 죽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곡식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자고 났더니 가라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났는데 곡식 안에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있다가 그럼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니까 뭐랍니까? 뽑지 말아라. 이들 세상,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뿌리를 함께 이렇게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곡식 뿌리하고 같이 엉켜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곡식이 함께 뽑혀버릴까. 그냥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곡식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가라지는요 꼭 곡식과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잎사귀도. 그러나 열매는 달라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우리 어릴 때 그 가라지 열매 맺은 것을 먹어보니까 썩기도 하고 어떤 거 그거 먹고 배탈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각각 씨가 뿌려지는데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좋은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가 나오더라? 무슨 나무가 되더라? 좋은 나무가 되고 그것이 좋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나무가 되어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데 마귀가 이 땅에다 또 씨를 뿌렸단 말이야. 그것은 사망의 씨죠. 저주의 씨죠. 이것을 뿌렸는데 이것 또한 자란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되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먹으면 죽으라는 죽음이 오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무는 구약에는 율법이요. 그건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고 대신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복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이고 아멘.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뿐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을 뿐 아니라 육체로 저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잠시 동안 어떻게 보이는 것은 잘 때는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히 죽게 되고 영원히 죽음으로 육체는 저주 속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생명나무 속에는 육체가 살 수 있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육체에 호흡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또 한 나무는 바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서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 두 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어. 이것을 보여주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지. 이 사역이 누구냐? 바로 좋은 나무, 곧 따라서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 땅에 병든 육체들,
가난하고 괴롭고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육체들을 어떻게 돼요? 살려주는 일을 한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란 나무를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무를 통해서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해가지고 영혼도 살고 육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확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이름,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표적으로 주고 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 죄에서 어떤 죄에서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영생 얻는 축복까지 얻어주고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곧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말씀, 곧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서 영생 얻기 위한 말씀인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시 삶을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진리신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행할 수 있고, 곧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인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린 소자 하나까지라도 사랑해서 그가 굶주렸을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됐을 때, 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다면은, 곧 육체가 살아있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면은 누구 일을 한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은, 병들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그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걸 또한 살려주는 일도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하는,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그도 살리지만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 아멘.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뭐다? 바로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어가는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진리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짓는데 이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케 한 것이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형제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옥에 있을 때 돌봐주는 사랑, 육체를 살리는 모습을 가지고 영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뭐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뭐이다? 남을 살리고 원수라도 화목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매가 없고 마귀가 심어주는 열매,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주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남을 죽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한답니다. 마치 하와에게 너는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해도 너 육체가 안 죽어 하면서 육체의 때를 이용해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한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먹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육체의 생각을 만들고 육체의 생각으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결국 가서 어떻게 해요? 사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나무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아주 줄이고 힘들어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어리 만들어 먹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지고 뭐 해라? 너 줄인 몸을, 줄인 배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진짜 그 능력을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곧 육체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냐. 그 육체의 소욕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어야 살아. 일반 양식도 먹어야 살아. 뭐가 살아? 육체가 살아.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안 먹고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천사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 한번 시험해봐라 하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랍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예배하면,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하고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고 출세하고 능력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해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거는 내게만 하라 하고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까? 사단아, 하나님의 원수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나간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생활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호에 있고 나그네는 그들을 조금이나 돌볼 수가 있어? 내가 먼저 잘 살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크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해주지. 우리 속에다가 마귀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 그러나 우리는 약해도 보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만국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는 바로 하나에게 준 보물이에요. 아멘. 이 달란트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줬다면 그것이 바로 뭐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있는 자, 낙에 있는 자를, 소자를 돕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아멘. 꼭 물질만이 아니고 내가 높아서만 아니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속에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주었는데 영혼의 때를 하기 위해서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더더군다나 성령님하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나무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가 분명히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처럼 호흡도 주고 생명도 주고 만물에 필요한 것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육체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 아멘. 그러나 한 그루 나무는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나무인데 이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무다. 사람의 육체를 미혹해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종말일 때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넘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마귀 소리지. 거짓 선지자라는 그것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땅에서 오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7뿌리 10뿌리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2뿔 가진 양 같은 양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자인데 이 거짓 선자는 2뿔 가진 양같이 나오는데 말은 뭐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누굽니까? 용, 예뱀, 사단, 마귀처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미혹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하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마귀가 세운 종 거짓 선지자에게는 바로 마귀의 소리를 하게 되고 마귀의 소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참 선자의 얘기를 듣는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주지만은 거짓 선자로부터 전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시기, 분쟁, 질투, 살인, 업무, 술수, 수근수근, 비방, 이단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는 자가 된다. 내가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하는 열매로 내가 어떤 나무를 지금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나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어떻게 된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뭐로서 알 수 있다? 열매로서 알 수가 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은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방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살 것 같이 마귀의 유혹되고 살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가서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영혼도 죽고 영혼의 죽음과 함께 환경도 죽어버리고 육체도 병으로 죽어버리고 마귀의 밥 되어버리지만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영예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지금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죄에서도 기록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나무로서 맺고 사는지를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